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 중의 하나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입니다. 시인은 6개의 명령어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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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연속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요청합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먼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송축하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노래입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리한 장군이 개선가를 울리며 복귀하기 전에 미리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들 가운데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하고 계산하고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단순히 전하고 공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행사와 영광을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전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물론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온 땅이 알도록 선포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지극히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할 이유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만의 차별성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며 편재하시며 전지하시며 유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압도적인 위엄 때문에 여호와는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돌이나 나무로 조각된 우상들, 즉 무가치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대표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시 신으로 숭배되는 하늘까지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은 인간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새로움이 흘러나오기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권능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상을 섬겨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은 그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 선언한 시인은 세상의 모든 만국을 향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주체가 만방의 족속들입니다. 왜 만방의 족속들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에 큰 민족뿐 아니라 작은 민족과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크고 작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와 선교는 만국의 족속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9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숭고한 거룩함 안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의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전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숭고함과 거룩함으로 인해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첫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정적인 사실, 불변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결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온 우주 질서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의지와 계획대로 운행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실행하는 판결자로서 판결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공평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것, 숲의 모든 나무가 즐거워하고 기뻐 소리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세계가 모든 여호와의 심판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연세계 회복과 기쁨이 도래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심판을 강조하며 여호와의 왕권을 확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오시는 이유는 땅과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창조주요, 정의와 진실함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의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의와 의와 진실로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